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 오늘 뭔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정확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부터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저도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운영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순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약 2주 정도 전에 수업을 듣던 중에 뭔가 팍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저의 과거입니다. 저의 과거를 보고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전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설교를 어느 정도 구상하고 나니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밑밥을 깔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동성경교회에 온 것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 이 사역의 과정 중에 가장 마음 편한 교회입니다. 마침 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행정 목사님하고 통화를 또 했습니다. 행정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 행정 목사님이, 이전의 교회 목사님이. 저는 놀렸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 왜 좋냐? 절대로 아부성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일단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나 너무 좋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게 너무 좋다. 그 전에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 배성덕 부목사님이 오셔서 새로 오신 부목사님도 너무 좋다. 설교도 좋으시고 배울 것도 많아서 너무 좋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볼 때마다 오늘 루디아 또 남성 중찬단 또 찬양단 매번 은혜를 받습니다. 왜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전에 교회들은 사역하느라 너무 바빠서 예배 안에 제가 들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뒤에 앉아 있기만 하고 혹시나 예배 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다면 이 성현교회에서는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 편히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또 중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유치부 선생님들 모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나 주일이나 예배하는 도중에 혹은 주중에
오가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시면 오시는 대로 인사하고 모든 분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밑밥을 깔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누군가 특정지어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 수업 중에 가만히 하다가 이렇게 딱 영감이 와서 그 수업 중에 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저의 과거를 보고 이것을 한번 설교해보고 싶다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상처받으시거나 누군가에게 특정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예전에 그냥 영감이 오는 대로 설교했는데 몇몇 분들이 따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좋습니다. 안동성인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알아들으셨겠죠?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을 때 남들 다 아는 사실인데 저만 모르고 수업 중에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바울 서신의 내용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거죠. 썼다는 그 사실을 듣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믿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기준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 계명은 이것이며 율법은 이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던 말은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기준 삼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바꾸어서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삶, 거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 교인들이 말씀과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고 그 기준으로 삶을 바꾸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귀족이 노예와 같이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 파격적인 모습,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귀족이 낮아질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귀족이 노예와 같이 밥을 먹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란 신이 살아있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자신들이 또 바뀌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율법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바뀌어가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안에 내면만 우와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적었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으로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행하는 자,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신앙 있다라고 하는 자, 즉 구원을 받은 자가 여러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뭐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로마 시대의 귀족은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정말 말 그대로 짐승과 같은 하나의 부속품처럼 자기 밑에 부릴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동급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둘 다 들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말씀을 들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행한 사람이고 한쪽은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쪽은 듣고 한쪽은 못 들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지만 둘 다 들었지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율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너희가 새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둘 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율법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계명으로 자신을 남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쟤네들보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우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7절에 이 율법이 무엇인지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감이 좋진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겁이 납니다. 벌벌 떨리죠. 내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마치 심판을 받고 마치 우리가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점수 매겨서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단지 율법을 통해서 너 탈락, 너 기회 없어, 너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떨어져 나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집어넣어서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나의 부족함이죠.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를 발견하여서 그 발견된 은혜를 가지고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임없이 날마다 율법과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울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얼굴에 묻어있는 티끌을 닦아내고 내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테두리 밖에 나가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 모든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우리에게 겁이 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거울입니다.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상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본 이후에 남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율법을 통해 내 모습, 내 얼굴을 거울 삼아 보았을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해 나를 비추기보다 다른 이들을 향한 무기로서 칼끝을 나를 통해 아니라 남을 통해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더 큰 잘못을,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의 작은 그 잘못을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 저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저들의 작은 결함을 통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죠. 남들의 잘못을 통해 내가 괜찮음을,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의 이름과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점수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점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를 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잘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하나 잘못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춰야 되는 거울로 율법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남을 찌르는 무기로 칼끝을 남들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에 막 생각났던 저의 모습. 아마 예전에도 제가 잠깐 묘사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접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 저희 아내가 저와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깨닫게 되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조직 신학이 발달한 이유는 이단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교리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된 신학입니다. 당연히 조직 신학 특성상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조직 신학 학회를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따라서 갔는데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것이 맞네, 저것이 틀리네,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저걸 저렇게 표현해야 되네, 막 이렇게 교수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논쟁 아닌 논쟁을 막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우와, 나한테 딱 맞는데 조직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직 신학과 철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동기들과 주구장창 논쟁을 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어디서 본 거야? 너 그 이단 같은데? 아주 자유주의 신학 같은데? 아주 칼바르트가 했던 얘기인데 이런 것들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을 좋아했고 논쟁을 통해 내가 맞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 다 맞다. 다 맞는데 네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틀린 말 했나? 내가 옳은 말 했잖아. 내가 다른 말 한 거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맞지. 네 말이 맞지. 근데 그 옳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죽는다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때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신학을 주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옳음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걸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것들을 다 쳐내기 바빴던 것이죠. 그러니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칼을 들고 누군가 찔릴 만한 사람, 찌르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찾아다니는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알고 있던 율법과 성경의 지식을 통해 다른 이들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낮춤으로써 자기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 자신을 기준 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했고 너는 하지 않았고 나는 이것을 책에서 봤고 너는 네 생각일 뿐이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이름과 저와 같은 경우는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들을 무너뜨리고 나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과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그 기준들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뜻과는 다르게 나의 선함만을 증명할 것이고 남들은 그 선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하고 이때다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맞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복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온전하다는 것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려는 의미 없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율법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고 기준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거울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믿은 자이기에 구원받았기에 드디어 볼 수 있는 율법과 말씀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세상의 기준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내미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자가 감히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남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아직도 나는 덜어내야 되고 닦아내야 될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거울을 부셔서 날카롭게 만든 거울을 남들에게 들이밀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을 가진 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은 내 의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닦지 아니하시면
내일도 이 더러움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마치 우리는 날카롭고 빛나는 칼날을 들고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칼날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칼이 더 깨끗하고 더 날카로운 것에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높은 수준의 율법의 실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 깨끗하게 닦여진 칼날을 들고 바로 미소 짓고 있는 살벌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칼날을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고 오늘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나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죄인된 모습이지만 기도하러 나올 수 있고 회개하러 나올 수 있는 내 죄를 발견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안동 성형교회로 남들이 바라보았을 때 교회 안에 변화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밖으로 나갔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성형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